할렐루야. 오늘도 안산 동산교회 4부 런 예배에 나오신 대학 청년교구 성도님들, 또 각자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지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에게 참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WM 센터 성도님들을 함께 초청하여 함께 인종과 민족과 성별과 나이가 상관없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데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살아서 있고 사랑으로 있는 예수로 연결된 우리. 서로 다른데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살아서 있고 사랑으로 있는 예수로 연결된. 서로 다른데 서로 다른데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살아서 있고 사랑으로 있는. 우리 다시 한번 서로 다른데 서로 다른데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살아서 있고 사랑으로 있는 예수로 연결된 우리.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된 서로를 바라보며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본성이며 전한 자의 높은 것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로 살겠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리.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원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원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원 되시네. 온 세상에 구주가 되시며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온 나라 족속의 왕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생명이요 참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시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초대하신 시간임을 기억하며 기쁘게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 나누고 싶었지만 하루가 바빴다는 이유로, 오늘은 마음이 조금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옆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알기에 이 자리에 다시 나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과 더욱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은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참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유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쉼을 얻고 마음껏 숨쉬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누림으로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픔에 마땅히 함께 아파하고 다 헤아릴 수 없는 아픔 앞에 교회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며 용기를 내어 살아낼 수 있는 세상의 작은 온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앞서 섬기시는 사역자님들과 DS 프레이즈, 찬양팀, 방송실, VG 리더와 셀리더, 간사, 섬김이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시간에 각 사람이 섬기는 애씀보다 더 큰 누림이 있을 수 있도록 더욱 가까이 찾아가 말씀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폭풍 속의 주라는 제목으로 박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예배 이후에 있을 셀 모임에도 함께 해주셔서 한 몸으로 불러주신 시간을 통해 각 지체를 사랑하고 나 또한 그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랑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제 박용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폭풍 속의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일 사부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겨울로 바뀐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요즘 같은 시기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뭔가 마음도 움츠려들고 경직되기 쉬운 요즘인데요. 우리 믿음의 청년 공동체가 더 뜨겁게 예배하고 또 아픈 자들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면서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내랑 제가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행을 다녔었는데 이제 바다로 수영을 갔겠죠. 수영을 갔는데 아내는 이제 튜브를 하고 저는 이제 아내 앞에서 이제 또 처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난 튜브 안 한다. 구명조끼 안 입는다. 그냥 뛰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 있게 뛰어 들어갔죠. 아내한테 수영 잘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호기롭게 이제 뛰어 들어갔죠, 같이. 그래서 아내는 제가 수영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아내가 든 튜브를 이렇게 미는데 이제 파도가 조금씩 이렇게 밀리는 거죠. 처음엔 얕았는데 알아채지 못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꽤 멀리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불안하더라고요. 불안한데 발이 안 닿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엄지발가락으로 버티던 것마저 좀 어려운 때가 됐어요. 이거 정말 큰일 났는데,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됐는데 아내는 이제 잘 모르니까 제가 괜찮은 줄 알죠. 그래서 이제 주변 외국인들이 이제 이렇게 놀라서 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서 시작하다가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깊은 데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발이 안 닿으면서 이 비명조차 안 나는 그 위험한 순간이 온 거죠. 그래서 아내는 제가 장난치는 줄 알고 끝까지 계속 저한테 계속 웃으면서 장난치더라고요. 남편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이러다 죽는구나, 이 극한의 이제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온 거죠. 이제 갑자기 주마등처럼 어머니 생각도 나고 이제 옛날에 뭐 잘못했던 거 잘했던 거 다 기억나고 갑자기 저희 아내 결혼 신혼초인데 저렇게 과부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면서 슬픈 시간 생각들이 몇 초간에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악소리도 못할 때쯤 갑자기 저 흐릿하게 덩치가 산만한 이제 우리 외국인 분인데 흑인 분이었는데 엄청 막 저를 이렇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달려오시면서 저를 목을 낚아채고 저를 이렇게 끌고 가신 거예요. 그분 품에 안기는 순간 살았다라는 직감이 들더라고요. 목을 졸르긴 했지만 이렇게 죽을 뻔했다가 이제 그분 품에 안기니까 굉장히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몸에 근육이 다 풀리면서 그분께 제 몸을 맡기니까 또 제가 살아나는 경험이 있어요. 살아나온 기억이. 만약에 그때 살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못 있었겠죠.
다음 날에 이제 절 구해주신 그 외국인 분에게 찾아가서 작은 이렇게 선물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잘 설명해서 안아드리고 왔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물에 들어갈 때 절대로 튜브나 구명조끼를 꼭 입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분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목숨을 잃지 마시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 아내도 그때 이후로 엄청 혼냈어요. 그리고 저 말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자, 우리가 이처럼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배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고 컨트롤되지 않는 거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그 풍랑 앞에서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은 과연 잘 작동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말씀을 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가버나움 쪽에 계셨고 그 건너편에 데아볼리라는 이방 지역으로 가고자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때 거센 광풍이 불어 닥친 거죠. 성경은 작은 파도가 아니라 광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파도인 거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배가 뒤집어질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분명 제자들 중에도 그 갈릴리에서 어부로 계속 살아왔던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언제 파도가 심한지, 언제 파도가 강하게 부는지 대충 알고 있었을 텐데도 큰 풍랑 앞에서는 그 바다에서의 삶을 살아왔던 그 경험들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지금 빠진 거죠. 다급하고 죽음 직전의 상황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예수님은 그 위급한 상황에 베개를 베고 꿀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폭풍이 몰아쳤을 때 비록 주무셨지만 제자들 곁에는 분명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주무시던 예수님을 급히 깨워서 호소하는 겁니다. 24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깨우다 라는 동사는 파도가 거칠게 일어나다 라는 그 문장에 쓰일 때 쓰였던 동사인데, 그러니까 지금 목숨이 위태롭고 위기감을 느낀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칠게 흔들어서 깨운 거예요. 위기를 맞아서 예수님을 깨웠지만 그 예수님에게 이 위기를 벗어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깨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저 주무시지만 말고 함께 이 배 안에 들어온 물을 좀 퍼내자고, 같이 물 좀 퍼내고 같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자고, 좀 답답하니까 좀 일어나 보라고 아마 분노와 짜증과 그 원망이 섞인 말투로 예수님을 깨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24절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자 광풍이 그쳐서 잔잔해집니다. 그렇게 광풍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으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상상할 수도 조차 없었던 그 경험을 한 제자들은 아마도 두려움에 빠진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은 너무나 위대한 것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오싹함,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죽음의 공포는 없지만 대신 이해할 수 없고 통제되지 않는,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에 압도되는 느낌을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경험한 것 같아요. 아마 신비롭고 그 신비로움을 넘어 경이로움에 이르는 그 순간을 제자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깊은 경외함 속에 서로 토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다는 고대 근동 세계 사회에서는 혼돈을 대표하는 상징이었어요. 혼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물과 물을 땅과 바다로 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혼돈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 앞에 보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의 혼돈을 정복하시는 주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자,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이 사건, 유명한 사건인데 이 사건의 이야기는 오늘 몇 가지를 좀 고민하게 하죠. 먼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실 거죠.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세게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세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안 들어주셔도 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게 기도하면 믿음이 강한 겁니까? 아니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섬김이 열심히 하면, 오래 믿음 생활하면 내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이런 분도 있겠죠. 나는 좋은 신앙을 갖고 있어서 절대 의심도 하지 않아,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어 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정말 아무 의심도 없고 아무 걱정거리도 없다는 게 정말 좋은 믿음일까? 실제로 우리 인생은 의심할 것, 걱정할 것, 염려할 것, 정말 절망할 것, 이런 날들이 단 하루도 없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난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는 늘 편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자신의 신앙을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믿는 자들에게 의심과 걱정이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똑같은 문제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하루 전에 잡히시던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에서 비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흐르는 땀이 핏방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흔쾌히 지셨지만 아무 고통 없이 아무 갈등도 없었던 게 아니었다란 말이죠. 고통과 수모 가운데 계셨고 그 치욕과 고통을 친히 감수하셨어요. 그렇다고 이 예수님이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을 포기하거나 불평하시지도 않으셨단 말이죠. 우리는 좋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어떤 두려움이 없는, 고통이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상태를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하면 물론 이 두려움이 조금은 완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한 존재가 이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틈바구니에서 여전히 염려와 불만과 의심과 불확실함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믿음은 완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속에 의심이 전혀 없는 게 아니란 말인 거죠. 똑같이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을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내 마음,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내 마음보다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대학교고 수련회 강사로 우리 정갑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인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100이고 의심이 0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100, 그러니까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100이고 의심은 하나도 없는 0이 아니라 진짜 좋은 믿음은 51, 의심이 49라는 의미인 거예요. 계산이 되시나요? 네, 되실 줄로 믿어요. 시소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에 50대 50이라면 누군가는 51이 돼서 49가 되고 그러면 51이 내려가겠죠. 그쪽으로 기울겠죠. 그렇게 그 기울어진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완전히 100% 확신이 들어서 이거다라고 선택한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을 비교하면서 살 때에도 끝까지 고민하다가 딱 하나 좋은 거, 그게 또 하나 나으면 그걸 선택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퇴사하고 신대원을 결정했을 때 사직서를 내는 그 순간까지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 사표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이쪽 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신대원의 길을 들어섰거든요. 이 믿음이 1만큼 기울어졌기 때문에 들어서게 된 거죠. 믿음은 100대 빵이 아니라 51대 49입니다. 1만큼의 믿음이 있을 때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항해를 하고 있는 배로 비유를 해보면 항해 중에 거센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또한 그로 인해 일어나는 파도가 내 배 안으로 덮쳐와서 이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배를 잘 타는 어부 출신의 전문가들이었어요. 바람도 알고 바다도 알고 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선 거센 바람과 파도가 칠 때인 거죠.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조절 가능한 상태를 넘어선 상태,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두려워할 때는 이 외부의 힘이 지니고 있는 외부의 힘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 조절 능력보다 클 때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이 통제불능에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인간은 당황하죠. 어떤 방법을 써도 답이 나오지 않고 침몰 직전의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이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본능입니다. 통제불능의 상태가 이르게 되면 우리 안에 본능만 남고 앞뒤 안 가리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우리 생각이 완전히 침몰하는 배처럼 상황과 환경에 완전히 잠식당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상황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너희 안에는 나를 믿으면 두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믿음의 태도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라.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 인생의 배를 누가 컨트롤하고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현실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이르자마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광풍을 만나자마자 이 인생의 배를 움직이는 주체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광풍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선택과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결국 내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식하면서 인정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찾아오는 이 광풍 속에 빠짐없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질문입니다. 나는 삶의 주인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뻔히 웬만큼 내가 알고 있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만 믿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적당히 내가 아는 만큼만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믿음은 예측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돌발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라 진짜 세상에서 나아가서 돌발적인 상황, 내 믿음을 지킬 수도 없을 만큼 광풍이 불어닥치는 상황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깨워내시는 거죠.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나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 한 배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인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너희도 나처럼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 하늘의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능력을 기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불안, 이 염려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은 현실적이라는 것은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잠식당하는 것, 그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왕노릇하며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인 거죠.
우리는 종종 두렵기 때문에 선택하고 두렵기 때문에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 성공에 매달리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까 봐 관계에 집착하고, 누군가에게 뭔가 두려워서, 미래가 두려워서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면서 살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과 대조되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꿀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 광풍이 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는 그 장소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분 안에 계셨던 그분과 연결된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잠잠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배의 출발과 시작도, 그가 가는 과정도,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먼저 그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은 26절에 나오지만 건너편 데아볼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지는 광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이 광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지라 말씀하신 저편으로 가자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예측할 수 없는 풍랑 속으로, 내가 의도하지도 않고 계획하지 않은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배에 키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께 내 신뢰를 두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고, 그 주님의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아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움에 잠식당해서 두려움의 포로가 된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나가라고 하면 나갔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현실이 된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라 했더니 잔잔해졌어요. 창조자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건너편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고 광풍을 잔잔하게 멈추신 것도 예수님이에요. 결국 마지막까지 건너가게 하신 분도 역시 주님입니다. 결국 우리가 광풍 속에서 끝까지 항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은 분이며 내 인생의 배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는 그 분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그러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광풍에 두려워는 떠나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우리에게 적용해서 볼까요? 우리를 뒤흔드는 그런 현실의 파도, 현실의 폭풍,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통제 불가능, 내 뜻대로 전혀 되지도 않는 그 삶 한복판에서 너희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떨어지는 땅의 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과 매칭시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떨어져야 하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광풍이 있는 그 배 위에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은 항상 그 어려움 주변 언저리에 머무신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 계셨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배척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배가 어디로 가고 있죠? 바로 이방인 지역인 갈릴리 호수 건너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죽은 가운데 있는 자, 눌린 자와 함께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그 문제의 해결의 중심의 열쇠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인들은 늘 예수님 주변 언저리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찾아온 그 폭풍의 중심의 언저리에서, 주변에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때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었어요. 늘 주변에서 맴돌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절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중심을 벗어날수록 파도와 바람은 강력해집니다. 다시 한번요. 중심에서 벗어날수록 파도는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두려움과 그 불안과 염려는 어두움은 커지고 깊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배 한가운데 두시고도 주변을 맴도는 제자들은 그 외적인 파도와 바람으로 인한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있어야 되는 위치는 여러분들의 삶의 언저리나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그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은 그 한복판에서 말씀으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는 수많은 광풍이 불어 닥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질병이고 사고고 경제적인 위기고 또 가정에 불화하던 어떤 풀리지 않는 진로의 문제들이건 이런 광풍들이 찾아오죠.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광풍보다 더 크고 더 무서운 본질적인 광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의 광풍이라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고 제자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 죽음과 심판이라는 광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처럼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친히 던져서 죄의 한복판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길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였음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그럴 의무조차도 없었지만 죽음과 심판의 광풍 한복판에 우리 대신 그분의 자신의 몸을 던지셔서 그 몸을 던지시기로 선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세상 어떤 광풍이든 말씀으로 꾸짖기만 하셔도 잠잠해지게 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죄와 심판의 광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드리는 희생과 순종을 택하신 거죠. 그렇게 희생을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한복판에 놓인 우리를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자리를 옮겨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에는 언제나 그 삶을 방해하는 바다의 폭풍 같은 그 폭풍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가 이방인에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지로 향할 때 어김없이 광풍이 불었어요. 23절에 마침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광풍이 내리쳤다라는 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삶의 어두움에 혼돈의 질서를 세우고자 할 때,
의미 없던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순종하려고 할 때, 불의와 압제와 혼돈이 가득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의 질서를 세우려는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려 할 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막는 폭풍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광풍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 삶의 세상의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깨워서 의지적으로 붙잡고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를 깨우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 못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잠잠한 상태로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를 깨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상태입니다.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그분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우는 외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을 붙잡고 의지할 때 죽을 것 같았던, 그분의 사랑을 붙잡고 의지하면 그렇게 죽을 것 같았던 그 광풍이 한순간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 뜻대로 상황이 통제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때 이미 풍랑을 통제하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탄 배, 인생의 배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폭풍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폭풍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죄와 심판의 광풍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여러분들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우시란 말입니다. 그저 그런 신앙, 미지근한 신앙 말고 여러분들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예배 가운데 터뜨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터뜨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이 청년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의 사랑을 깨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밝혀내고 혼돈과 어둠에 있는 이 질서와 세상을 바로 잡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인데 그분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소망의 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망의 복음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그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말하죠. 닻은 무엇입니까?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서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닻이죠.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의 닻이 어디에 내리고 있다라고 말하죠? 바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려져 있다고 말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태도, 우리의 존재에 닻을 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배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생을 두렵게 하는 파도가 여러분들에 밀려올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소망의 닻이 바로 여러분들의 존재 가운데 내리 꽂아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안전하게, 확실하게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신앙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이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또 좋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의 인도자시며 우리를 위하여 선하고 의롭고 영광된 목표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려면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 여러분, 믿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잠자고 있게 하지 마시고 깨우십시오. 하나님은 나 혼자 이 일을 하도록 책임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목적지에 이룰 수 있도록 홀로 두시지 않는 그분의 자비하심과 간섭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너 혼자 책임지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다. 너는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할 거야 라는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이 삶의 항해는 저와 여러분이 혼자 독단적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여정이 아니에요. 같은 배 위에 타서 함께 바람과 파도를 타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그 배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인내하고 함께 견뎌내고 함께 믿음의 풍랑을 이겨내는 거예요. 광풍을 만난 그 자리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심겨져서 결실을 맺는 약속의 삶을 그 풍랑 속에서도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여전히 죄와 죽음과 심판의 광풍 안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전에 심어주고 그 결실을 맺는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들과 영원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 모든 자랑과 모든 힘과 모든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리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그 소망의 닻을 내리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닻을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 가운데 있으십니까? 폭풍의 한복판에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깨우셔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셔서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이 믿음, 혹시 미지근한 믿음이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었던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이 믿음을 깨우셔서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인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세상 가운데, 이 풍랑 같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소망을 선포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하나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이 아픈 세대를 바라보며 이 아픈 나라를 바라보며 울 수 있고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의 소망의 닻을 내리십시다. 아무리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의 닻이 우리의 존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이 우리 존재 가운데 영혼의 닻을 내리면 어떠한 광풍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뒤집어지지 않으며 우리는 목적지로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 안에 소망의 닻을 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져서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을 품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십자가의 소망을 붙들며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항해를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이 항해를 혼자 가면 100% 집니다. 그러나 이 항해를 내 옆에 지체들과 우리 함께 가면 괜찮아요. 함께 이 항해를 마지막까지 걸어갑시다. 같은 배에 탄 이 공동체가 함께 이 풍랑을 뚫고 나아갔을 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목적지로 다다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또한 기도합시다. 이 땅에 광풍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분들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함께 그 배를 탈 수 있도록, 함께 그 여정을 건널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겁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이 풍파를 함께 뚫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방향을 잃고 광풍 가운데 어려움을 처한 이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전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에 너무 광풍이 많아서 때로는 이 광풍에서 손을 놓아버릴 때가 참 많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막연하게 그 광풍만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광풍 안에 있는 내 처지를 비관하고 내 처지를 못마땅해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가 거친 풍랑을 만난 것 같은 이 혼돈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셨을 때 그 폭풍과 광풍이 멈추고 잔잔해진 것처럼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 창조를 하시고 이 땅에 질서를 세우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의 법칙을 세워가시고 이 땅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광풍에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그 광풍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론 두렵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함께 탄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풍을 뚫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 그 광풍 가운데서 말씀의 씨를 내리고 뿌리며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사부에 모인 모든 청년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사부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공동체가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공동체를 소망의 닻을 삼아 하나님 이 땅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견고한 자들로 일어서게 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안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고 와. 네. 점점 물이 없어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지 못할 것 같아 슬펐어요. 슬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채워서 필요한 분에게 전달해 줄 거예요. 사랑을 이어주세요. 생명을 이어주세요. 살아있다, 사랑있다. 헌혈에 초대합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2022년 하반기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이 11월 6일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 1층 구 하늘정원과 학교 예배당 분수대 앞에서 있습니다.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고 소정의 기념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학교구는 올레이션솔 건너편 네오비전센터 3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축복의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3년 재직 세미나가 살아있다, 사랑있다 라는 주제로 11월 20일 주일 오후 7시 30분, 21일 월요일 오후 8시에 본당 3층 올레이션스홀에서 진행합니다. 신임 재직을 포함한 모든 재직 및 봉사자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임 재직 교육이 건강한 재직,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로 11월 13일 다음 주일에 오후 4시 본당 1층 쿤스폴에서 있습니다. 타가방 운영과 11월 20일 오후 한가족 예배 및 11월 23일 저녁 수요 기도에 관련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교역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11월 13일 다음 주일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동산타임즈 11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11월호에는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웹용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임직 은퇴 감사 예배가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본당 3층 올레이션스홀에서 있습니다. 임직 예정자 전원은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리허설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임직 예정자 교육이 11월 6일 오늘 오후 4시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월요 중보기도회 가을엔 더 기도하게 하소서 2주차가 11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본당 1층 큰숲홀에서 모입니다. 이상갑 목사님께서 은혜로 빚어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큰숲 맑은 샘 푸른숲 맑은 샘 11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두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이명환, 하여진 커플, 김상현, 차고은 커플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자리에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우리 결혼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이루시라고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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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거센 풍랑과 폭풍우를 만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복음의 닻을 세상 가운데 내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과 사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